북이스라엘 열왕들을 19의 열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보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구속 경륜을 다시 한번 모두 압축하여서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구속사 시리즈 4권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의 그 책을 통하여서 오늘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들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이 북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와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지 아실까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이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또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의 민족을 나열하고 있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과 시돈과 헷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의 이 민족까지 왜 나열하고 있냐 하면 모압이라는 민족은 경건한 자손을 끊으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암몬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이미 버린 민족이었고 에돔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말씀 따위는 바로 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시돈과 헷은 죄의 종로를 타는 민족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민족의 여인들과 통혼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당시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이 고역에서 제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르호보암이 거절하자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열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왕권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살펴볼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 혈통이 아닌 자가 왕위에 올랐고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살인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이 견고한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며 오로지 왕권의 광화를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국가적으로 금지시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경로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태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북이스라엘에 극악했던 왕들의 그들의 신앙과 자세가 어떠했길래 이 한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지 오늘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또 특별히 이 극악한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있죠. 네. 이 말 그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죠.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수가 번성케 하소서라는 뜻인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주전 930년부터 주전 913년까지 무려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성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할 때 여로보암은 당시 부지런하여서 솔로몬이 눈여겨본 신복으로서 이 여로보암을 건설의 감독자로 세울 정도로 솔로몬의 신복을 삼기도 했죠. 자, 그런데 솔로몬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과의 문제로 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졌을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후에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사 1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시면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어 여로보암에 이르되게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이를 거부하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추대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야 선지자 예언대로 너는 10조각을 취하라는 것은 10지파의 추대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러나 이 예언을 들었으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에 맞춰서 또 그 때에 자신들의 모든 신앙과 마음과 준비 상태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성급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큰 용사로서 다윗성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할 때 부지런함으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섣부른 권력의 탐욕으로 솔로몬 왕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탐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가만히 있지 않죠. 솔로몬 또한 이 여로보암의 반란을 없애기 위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그 결과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도피하여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솔로몬이 죽은 뒤에야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극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인도한 패역자의 대명사가 된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패역자의 대명사가 심지어 왕으로서 기록되었냐면, 먼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즉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었느냐?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너희 신이라 하여 베델과 단에 두었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금송아지의 우상숭배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출애굽 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8개월을 앞두고 123세의 나이로 이 호르사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생애를 마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결과였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이 비참한 아론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또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한 나라였지만 두 나라로 분열되었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의 통치를 불만을 삼고 남유다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아야겠죠. 백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저희 지금 나라도 북한이랑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북한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사의 문제를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지만 남한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탈북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당시 백성들도 남유다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통치를 시작한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경건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아까 살펴본 대로 백성의 수를 번성케 하소서죠. 그리고 증가하다, 많다, 번성하다라는 히브리어 라바브와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 합쳐진 이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다라는 뜻인데, 여로보암은 이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에 관점을 어떻게 두었느냐? 오로지 자신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이 극악한 왕이라는 치명적이고 아주 치욕적인 인물로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왜 그럼 여로보암은 극악한 왕으로서 폐역의 대상자가 되었냐, 대명사가 되었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자손이 아니면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자는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9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라.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자라면 누구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받아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명예롭고 거룩한 이 직분을 여로보암은 그저 거래하는 직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해 주셨죠.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7월 15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옮겨서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마음대로 옮기는 이 큰 죄악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무명의 선지자 아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 18년에 남유다 아비야 왕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13장 1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세등등했던 여로보암은 남유다 아비야와 전쟁을 할 때 수적으로 완벽하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로보암 군사가 80만이었고 남유다의 군사가 40만으로 이미 군사가 2배로 많았던 전쟁으로 승리를 바로 예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군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으므로 자그마치 5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만큼의 대패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였고, 여로보암 이 사건을 계기로서 다시 강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길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패역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최악의 죄악을 행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일생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삶으로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완악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거듭함으로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패역자의 대명사요, 북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죄악으로 시작하게 만든 장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죠. 6번째 왕 오므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번째로 6번째 왕 오므리를 보면 이 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도의 왕이 아니라 극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므리는 쌓아 올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오므리는 5대 왕이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앞선 이 선왕이었던 시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6번째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오므리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5년 동안은 자신의 왕권을 쌓기 위해서 완전히 집중하였습니다. 이 디브니라는 하는 자와 피비린다는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쌓기에 몰두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디브니를 쫓는 자와 오므리를 쫓는 자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상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져 있죠.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았고 저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오므리는 디브니와 전쟁에서 완전히 결과를 보기 전까지 반쪽짜리 왕이라는 완전한 왕권을 갖지 못하다가 마침내 디브니를 완전히 물리침으로 명시상부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왕상 16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걸림돌이었던 디브니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된 오므리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 쌓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쌓아 올리는데 집중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므리는 자신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작은 첫 번째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마리아 산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한 후에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 그 위에 성을 쌓았다고 건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당시 은 2달란트는 결코 사마리아 산을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또 율법에는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죠. 오므리는 그러나 자신의 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마리아 산을 거의 빼앗다시피 구입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 오므리가 빼앗다시피 구입하였냐면 사마리아는 히브리어로 쇼므론인데 파수대 망루라는 뜻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예루살렘 북방에 약 56km 또 지중해 내륙으로 약 33km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중앙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는 완전히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새의 오므리는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왕권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를 사마리아로 옮김으로써 현재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디르사라는 지역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거주지였다고 열왕기상 14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이 디르사는 티르치라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풍부한 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는데 오므리는 이 중심지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자신의 세운 성이 있는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전 왕들의 권력에 대한 흔적마저 또 시선마저 자신의 권력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사마리아는 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범죄의 온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같이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을 온 지변에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신의 권력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오므리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다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이 오므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애가 그 어떤 요새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또 천연의 요새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오므리는 도대체 어떠한 행악을 저질렀냐?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사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오므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욱 악한 자로서 기록되어 있느냐? 이 오므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끊지 아니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오므리의 율례라고 할 정도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아주 극악한 왕이 되었던 것인데, 작은 첫 번째로 오므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오므리 이전에 왕이었던 시므리가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분개한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지내서 군대의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처럼 오므리는 당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았죠. 자, 그러나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또 많은 나라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한 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이 땅의 어떤 인정도 명예롭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 오므리는 베푼 권세로 유명한 자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므리 왕은 이 베푼 권세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왕상 16장 27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오므리가 베푼 권세가 도대체 어떠한 권세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치와 군사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한낮 작은 바람에 꺼지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잠시 내려온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전 722년 오므리가 쌓아올린 강력했던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심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또 모든 정책과 군사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쌓아 올린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무너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날 오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므리 다음 왕은 과연 선으로 행했냐?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에서는 악한 왕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큰 세 번째로 7번째 왕 아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왕을 이어서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아합의 이름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의 히브리어 아흐아브입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가 죽은 후에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아합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선한 왕의 기록의 분량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아합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가 가장 악했던 시대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무엇을 숨겨두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강한 빛의 역사 또한 나타내셨다는 시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아합의 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빛의 역사가 필요로 했는지, 왜 이렇게 극도로 악한 때라고 많은 분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무엇을 드려왔냐? 우상을 드려왔습니다. 이 아합은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자, 오므리가 아합을 위하여서 얻어온 며느리가 바로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옛 바알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히브리어 에트와 바알의 합성어로서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비는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였는데 바로 이러한 자의 딸답게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을 위한 산당을 세운 뒤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했다고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휴소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분명 악한 왕 오므리, 극악한 왕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을 받아 그 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이 이 아버지의 오므리의 영향을 받은 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아내 이세벨에게 더 큰 영향을 받음으로 죄악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합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은 실로 너무나도 커서 이 한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을 맞았습니다. 재앙을 맞았는데 그러나 그 죄악이 아합의 죄보다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아합은 가벼운 죄라고 그 죄들을 말할 만큼 악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아내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세벨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충동되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수투로 사단의 악한 행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이 사단의 악한 행적을 아합에게 추종하고 충동하게 만들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대로 이세벨은 악한 행적을 아합이 저지르게 충동하게 옆에서 조장했고 일으키게 했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지고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세벨 자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당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이 자신만이 남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면 저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만이 남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의 그 이세벨의 악행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왕상 19장 14절에서 똑같이 엘리야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극악무도하고 소름 끼치는 횡포를 저질렀는지 이 문장, 이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행과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행했습니다. 또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행악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였다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거침없는 타락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징계를 선포하시고 실행하셨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징계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이
모든 기후와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징계는 이 아합의 통치 기간 중 가장 극심한 기간으로 이 기근은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긴 극심한 이 가뭄의 징계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각성을 요구하신 것이죠. 긴 가뭄의 아합은 다시 만난 엘리야 선지자 앞에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것이죠.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사넬에게 모아서 만나게 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폭력적이고 극악한 종교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인 징계를 통해서 많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지만 아합은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아합의 악행은 작은 세 번째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나물밭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포도원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나물은 히브리어 야라크로 풀과 채소를 의미하는데 이 나물밭은 아합이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21장 2절에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의 궁 곁에 가까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빼앗아서 그곳에서 휴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매매가 금지된 땅이라고 정확하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주신 땅, 이 약속의 땅은 결코 사람과 사람 간에 매매가 금지된 땅이지만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휴식처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땅의 소유자였던 나봇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떠한 악으로 행했느냐?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이세벨의 이 악행대로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처참히 죽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이 나봇을 정말 허망하게 한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치기에 돌로 죽였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는 아합에게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예언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에요? 내 피, 내 몸의 피,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죠? 아합 왕을 가르칩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이 죽었을 때 개들이 모여들어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정확히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섯 번째로 그럼 아합 왕은 어찌하다가 개가 피를 핥아먹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냐? 작은 다섯 번째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연합하여서 길르앗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길르앗을 치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고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어 전쟁에서 나아가 싸우라고 했으며 아합은 죽고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무시했던 이 아합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적이 알아보지 못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에게 적중했고 아합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이며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아합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지만 병거에 남아있던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몰려와서 핥아먹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합 왕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아합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후 때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예후 때에 이르러 성취되었는데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들은 내시들에 의해서 높은 왕궁에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튈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후가 식사를 마치고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했는데 이미 개들이 와서 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치워서 두골, 그러니까 머리 뼈와 발과 손바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악행을 옆에서 충동하고 또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아주 극악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어쩌면 더욱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한 그대로 그들의 결론은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극악하고 극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악과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시대에는 여전히 흑암만이 있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는 히브리어 아하지아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또 여호와의 소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을 여러 번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왕이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엇 때문에 짧은 통치와 생을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하시아 왕은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아하시아의 부모는 누구죠? 방금 살펴본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그들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비참한 최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목격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부모가 걸어간 죄악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숭배하여는 히브리어로 샤히로서 그 뜻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복종하다인데 이것은 이 동사의 히트파일형으로 아하시아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자발적이었으며 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하시아는 스스로 죄악에 저지른 그 길을 따라가다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신명기 2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행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난간 밖으로 떨어질까봐 반드시 지붕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아하시아는 그 난간에 걸려 떨어졌고 그로 인해 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통 이렇게 큰 병, 큰 생사가 달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먼저 나 자신의 죄가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의지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징계의 신호인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묻기 마련이지만 아하시아는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었냐? 바알 세부백에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세붑은 히브리어로 바알제붑으로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떼의 대왕. 이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바알세붑은요 신약 성경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과 또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지칭하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사를 물어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싶어도 붙잡아 줄 수 없는 너무나도 도전적인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왕 1장 4절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 마음의 여전함이 강팍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라고 오히려 군사 50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아하시아의 군대를 불살랐는데 아하시아는 또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살리죠. 그러나 아하시아는 다시 한번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강한 오기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서라도 아하시아가 깨닫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이 아하시아는 끝없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또 아들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요전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왕들의 악행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라는 스가랴 10장 7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강렬한 말씀의 빛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극악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입니다. 단순히 극악한 왕들의 이 4명의 극악한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왕을 통해서 멸망하시지 않은데 왜 그럼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였느냐? 교재를 보시면 큰 첫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이 왕의 1대 왕부터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의 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의 칸을 봤을 때 무엇이 다 보이죠? 다 악이죠. 네.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후의 왕은 10대 왕으로서 선했다 악한 왕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악으로 선으로 바꿔진 왕은 한 번도 없고 악은 악으로 끝나며 또 심지어 극악이라는 왕이 4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에서 북이스라엘 열왕들은 다 악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 단 한 명의 왕이 선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북이스라엘이 악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지 그 기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선의 기준은 다윗의 길입니다. 이 선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 바로 선의 기준입니다. 이 다윗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윗의 이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에서 선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악의 기준점은 어떠한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악의 기준점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인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저가 여로보암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말씀하죠. 또 열왕기하 15장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면서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무엇이냐, 악한 기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을 봤을 때 먼저 모든 것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악의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부터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북이스라엘의 건국 초부터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건국 초는 누구 때를 의미하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산당을 세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개인의 이 시작도 중요한데, 한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시작되었다면 그 결국은 나라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 시대를 보면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평가가 악이며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망대는 무엇이냐? 망대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은 어떻게 해요? 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하므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느 곳이든 빠짐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10번째 왕이었던 예후 때 유일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작은 희망과 같이 보이죠. 예후는 첫 번째로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극악의 행황을 저질렀던 이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진멸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사명에 받은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예후는 바알 목상을 헐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여서 변소를 만드는 등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따르며 그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로 놀랍게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후는 바알 우상에 대해서만 철저했던 개혁이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후는 바알 우상에서만 철저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예후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후 왕은 오직 아합 왕가를 진멸하고 바알 우상에 대해서만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을 뿐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를 다 종교 개혁으로 개혁하지 않으므로 결국 악한 왕의 평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를 마지막으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가 멸망이라는 마침표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 우상숭배의 범위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7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작은 네 번째를 보면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범할 수 있는 우상숭배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추도 예배와 추모 예배는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은 산 자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죽은 자도 하나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해 추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그것을 또 예배 형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로하고 평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 예배하고 추모 예배를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의 대상자를 죽은 자로 삼는 것이 바로 추도 예배와 추모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저 또한 시편 106편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가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독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죠. 또 추도 예배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자를 위해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친지들이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바친 이 음식은 하나님께 경노함을 일으키는 재앙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는 하나님 영역으로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너무나도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이 실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우상숭배는 해돋이도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이 작은 하나 물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랑하고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가 밝으면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면서 하나의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서 저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 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북이스라엘 열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상숭배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했는데요. 작은 두 번째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회개하라고 경고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은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가 만연된 북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고 대답하죠. 그러나 이것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회는 히브리어 마르페로 치료와 구출을 뜻합니다. 또 한자어로는 이 당길만, 돌회로서 바로잡아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든 지경까지 죄악에 깊이 뻗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고 치료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오히려 선지자를 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북이스라엘 열왕들과 그 이세벨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을까요? 작은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루빨리 심판하기를 원하시기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3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경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냐?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 그럼 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꾸준히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꾸준히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구속 경륜은 무엇이냐? 작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며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계로 삼아 회개해야 된다는 구속 경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날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하는 크나큰 죄악의 모형이자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경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 쫓아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내쫓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삼아라. 이것을 반면교사하여 거울 삼아서 너희는 절대 이러한 멸망을 마주하지 말라라고 구속 경륜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작은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에 주는 구속 경륜은 신령한 닭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닭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닭소리요? 꼬꼬대 닭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구속 경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4절과 요한복음 14장 3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를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신령한 닭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하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닭 소리가 들릴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입니다. 너의 죄악의 길이 닭 소리로 너에게 내가 신호를 주는데 너가 그것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닭 소리로 그 신호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닭소리, 그러니까 신령한 닭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했다는 말을 얼른 기억해서 부인하는 자리를 떠나야 하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닭이 이미 2번 울릴 때까지 그 닭소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고의 소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라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령한 닭소리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몸이 편할 때 또 합리화시키려고 이 신령한 닭소리를 합리화시킴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장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하는 그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자, 그러나 목사님을 통하여 또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령한 닭소리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저 매번 듣는 말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렸던 신령한 닭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대물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악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일시적으로 이 언약의 등불을 꺼져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등불은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는 결코 중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구속사를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6장 23절과 시편 119편 105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악의 암흑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의 등불이 붙으면 그 불은 순식간에 각 나라와 열방으로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등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게 되고 가정에게 옮겨 붙게 되고 더 나아가 나라와 열방에 옮겨 붙게 하는 등불의 사명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멸망과 또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그 악한 평가의 길이 아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뵐 때에 부끄러워 고개 숙이는 악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등불에 하나님의 귀하신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값없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귀와 또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어두워져 가고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저희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가운데에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 앞에 마침표를 찍을 때에 아버지께서 평가하시는 모든 평가가 악이 아니라 선으로 끝낼 수 있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등불을 저희들이 각 나라와 또 열방을 불붙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악한 자들의 악행이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선한 길 다윗의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우리의 모든 인생도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정말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 오늘날 아버지의 말씀이 구속사의 모든 섭리가 반드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모든 어둠의 소송들이 물러나며 오직 아버지의 강한 빛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반드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역동하여 살아 숨쉴 줄 믿사오니 저희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모든 아버지의 말씀의 지혜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옵니다. 또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모든 산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